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보통 전통적으로 교회가 성탄 때의 주제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말씀을 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춰진 우리가 좀 더 묵상하며 하나님의 신정을 헤아려 볼진대 즐거움과 기쁨의 날이라기보다는 통분해 하시며 또 한편으로는 죄인들을 얻으시는 죄 없으신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시고 죄악 투성인 죄인들을 씻어 성결케 하여 받으시는 날, 어쩌면 아픔과 고통과 기쁨이 엇갈리는 그런 날이 하나님께는 성탄의 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기뻐할 일만이 아니라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깊은 아픔과 고통, 십자가에 견딜 수 없는 슬픔, 이런 내용들을 헤아려 봤으면 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십니다. 그때 그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줄 알고 찬양을 하고 에워싸워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물론 인간들에게는 호산나입니다. 찬양입니다. 감사와 감격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인데, 인간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찬양의 날이요, 은총의 날이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지만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얼마나 통분하신 날일까?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지음받고 거기 거하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므로 빛이 부끄럽고 세상이 부끄러워서 나무잎을 따서 치마를 만들어 두르고 그늘진 곳으로 후미진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숨어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에덴에서 추방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이야기는 신학자들의 해석, 성경학자들의 해석으로 양의 가죽옷을 입히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거기에 더 하나 덧붙여서 이건 신학자의 말도 아니고 성경학자의 말도 아니고 어서 들은 얘기도 아닙니다. 제 자신이 그때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셔서 아담과 하와의 옷을 지어 입히시고는 그 양의 몸뚱아리는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분명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는 그 내장을 다 꺼내서 버리시고 그리고 남아 장작더미에 올려놓으시고 마치 양을 제물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연기를 흠양하시고 그러시고는 죄인들을 향하신 사랑을 확인하신 날, 그런 날이 아니었을까? 물론 아담과 하와에게는 은혜의 날이고 긍휼의 날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총의 날이지만 그 양의 가죽을 가져오셔서 죄인인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그날은 어떠하신 날이었을까? 죄인들을 위해서 장차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양처럼 제물 되셔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의 구속을 완성시키시는 언약의 날, 작정의 날, 그런 날이 아니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하나님의 심정을 사람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셨다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죄인들을 위해서 양을
아들 대신 제물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심정, 마지막 날에 가서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구속을 완성하시는 그 심정을 어느 만큼은 체험하게 됐고 어느 만큼은 헤아리게 됐고, 아마도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하러 가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픈 마음을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아까운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 거기까지 헤아리시고는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풀에 걸린 양을 대신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속의 은총을 마음에 새기고,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 가운데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저는 이 제사를 성탄의 제사로 생각해 봅니다. 가인의 제사는 자기가 농사한 농산물을 가지고 그 열매를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물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였습니다. 그때 가인의 제사는 축제 제사가 아니었을까? 지금 교회들이 성탄을 축제의 날로 지키는 것처럼 축제 제사, 축제의 날 먹고 마시고 춤추고, 어찌 보면 기독교가 하나님 말씀에 깊이를 더하지 못해서 성탄이라는 날을 정해놓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날을 정해놓고 축제의 날로 뒤바뀌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축제의 날입니다. 선물을 주고받고 기뻐하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그런 날로 지내고 있는데, 가인의 제사를 본받은 그런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성탄 축하, 이게 바로 현대 교회들이 범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아벨의 제사를 생각해 봅니다. 아벨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 가죽은 벗겨다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금율의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장차 구원의 완성을 약속하셨으며, 그리고는 그 몸통을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드리며 장차 아들을 보내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통 중에 돌아가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아픔으로, 회개로, 통회와 자복으로 하나님 앞에 양을 제물로 삼은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통의 마지막 순간, 누가복음 23장이나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60쯤부터 시작해서 제 90대까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한 서너 시간 동안 어둠이 지속된 겁니다. 그리고는 성소의 휘장까지 찢어지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신 표시죠. 죄인들이 하나님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가로막혔던 휘장을 찢어 만민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만, 그때 그 상황이 한 서너 시간 지속되셨다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하시고 운명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에 하나님의 심정, 의로운 아들, 죄 없는 아들을 내어 주시면서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언약의 표식으로 있었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파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슬퍼 탄식하셨음을 우리가 가히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아벨은 바로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지만 인간 때문에 희생되고 죽음을 맞아야 되고 제물되는 그 모습을 본인이 친히 목격하고 본인이 친히 제사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통굴한 마음, 아픈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그러므로 우리가 1년을 지내면서 고난주간 때만 성례식, 세족식을 행할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성탄 때에도 세족식이나 성찬식을 행하며 엄숙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회개와 통회와 자복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깊으신 아픔을 헤아리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무지와 타락과 허물과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예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헌신과 희생에 섬기는 신앙에 자신이 죄물 되더라도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헌신과 희생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진 가운데 헌신하고 쓰여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 위로를 받는다, 그런 내용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치는 교훈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말고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그 구원의 약속을 지키며 겸손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신앙인의 도리다, 그렇게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주변에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할지로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 춤추고 기뻐하는 무리에게 그 당시에 만약에 세례 요한이 있었다고 하면 뭐라고 외쳤을까? 지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너희가 조금이라도 헤아려 봤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세례를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외친 내용이 마태복음 3장 가운데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면서 건성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구원받는 것만 좋아서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을 향하여, 나와 세례받고자 하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도끼가 나무 뿔에 놓여 있는데 주인이 키를 가지고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죽정이를 고르는 순간인데 너희가 정신없이 은혜를 공짜로 받으려고, 구원을 공짜로 받으려고 내 앞에 와서 세례를 받고자 하느냐, 예수님에게 나가서 구원을 받고자 하느냐 하면서 깊은 마음의 통해와 자복 없이 하나님께 나오는 무리를 향해서 크게 책망하고 외쳤는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무리를 향하여 세례 요한이 그때 있었다고 하면 뭐라고 했을까? 동등한 얘기를 했을 거 아닌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맹목적으로 구원이 건성으로 이루어진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우쭐하느냐? 세상에 무슨 영광이나 얻은 것처럼 생각하느냐? 도끼가 나무 뿔에 놓여 있고 키를 가지고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는 주인처럼 하나님께서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베풀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데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아마 외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 이 성탄의 의미를 마음속에 깊이 한번 헤아려 봐야 될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으로 난 사람, 아마도 아벨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었을 겁니다. 또 아벨 후에 아벨 대신 주신 셋도 성령으로 난 사람일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성령으로 난 자요, 이스마엘은 혈통으로 육체를 통해서만 난 자요.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자는 하나님의 깊으시고 오묘하신 마음을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에게는 영광 중에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총이지만 하나님이 그 은총을 베푸시면서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 고통의 마음을 헤아려 겸손히 낮아져서 아픈 마음으로 그 사랑과 긍휼의 은혜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 깊으신 은혜를 헤아린 사람이 세례요한, 그도 모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고 세상에 태어나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던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평소 사람들의 이성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줄 알고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헤아릴 줄 알고 거기 응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긍휼을 긍휼로 받아들이며 응답하며 사는 제물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기도하시오. 오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이르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간과 육신과 세속적인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과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은혜인가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헤아리며 그 고귀한 신앙을 평생토록 잊지 아니하고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 죄로 인하여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갖가지 고난과 역경과 죽음까지도 받아들이시고 구속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헤아리게 하시며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생각, 마음, 영과 육, 머리 위에 사는 생활 중에 일터 경영, 온 가족 중에,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